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45번째 미학 강좌 하나를 엽니다. 주제는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는 당연히 성서에 나오는 신화 이야기죠, 그죠? 창세기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미학 강좌와 연결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죠, 그죠? 그 이야기에 보면은 선악과는 금기로 나타납니다. 그죠? 타부와 연결되어 있고, 타부는 사실은 인간 문화의 신화와 역사의 이성과 신화의 경계에서 그죠? 나타났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라든지 프로이트라든지 칼 융이라든지 니체라든지 이런 정신분석적인 철학적 통찰에 관심을 가졌던 모든 대가들은 금기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구조주의뿐만 아니라 또한 문화 인류학에서도 주제가 금기였고, 이 금기가 왜 신화와 연결되어서 나타나는지, 왜 인류의 최초의 원형에는 이러한 금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미학이 될 수 있는지, 그죠? 이런 질문들이 이 강좌에서 제기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선악과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신과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동물들이 같이 살았죠, 그죠? 거기에서 신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금기로 나타나요, 여러분. 금기, 무조건적 금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금기가 사실은 신화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역사에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인류 최초의 어떤 그 원시적인 인간의 원형을 이야기할 때 신화가 나타나죠, 그죠? 신화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은 경험론에서 나타나는 영미철학의 환상이죠, 그죠? 역사 실증주의에서 19세기 이후에 역사가 아닌 것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가지고 갔고, 그래서 역사 실증주의자들이 신화는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아무런 필요가 없고, 우리의 어떤 과학적 사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환상이지, 그죠? 환상. 이런 걸 역사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화가 훨씬 더 많은 인간에 대한 본성을 알려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역사 실증주의의 코웃음을 치면서 제기된 게 바로 이런 대가들, 문화 인류학자들, 그리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를 중심으로 한 구조 인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죠, 그죠? 사실은 신화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원형과 근원을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통찰을 주는 그런 장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성의 원본을 알려주는 게 신화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 이후로 역사 실증주의는 붕괴됐습니다. 예, 모든 것이 역사고, 역사냐 역사가 아니냐, 그죠? 오프케 슈이테 오들 리히트, 역사냐 역사가 아니냐, 이 질문은 되게 순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의식이냐 무의식이냐의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여기 의식이냐 무의식이냐의 질문은 역사냐 비역사냐의 질문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비역사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술이 중요한 거예요.
니체가 왜 정신분석학적인 그런 정신분석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전에 인간의 무의식과 사회의 무의식, 문화의 무의식, 그 다음에 종교의 무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었는지는, 그죠? 다름이 아니라 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문화적 원흉이, 그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바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통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화 속에 금기가 있어요. 성서에 보면, 여러분. 신화는 당연히 비역사죠. 그죠? 역사라고 한다면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 태초를 유대인들이 알 수도 없었고요. 인류 태초를, 유대인들에 의하여 규정될 수도 없었어. 왜? 아브라함만 해도 벌써 순수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죠? 이미 페르시아와 고대 바벨론의 어떤 소속 문화에 소속된 전통에 살았던 자였고, 그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어떤 역사적 장소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인간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신이 있었고 동물이 있었고 인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금기를 내렸어요. 이해가 되죠? 이 금기를 어기게 되면 니네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를 정해놓게 되면 어떻게 돼? 그 금기를 어기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금기가 없을 때는, 법이 없을 때는요, 욕망도 없어요, 여러분. 법이 없을 때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법이 생기고부터,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런 죄나 법으로 금지하는 거는 이미 상당히 인류 문화 역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신화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만 있어요. 암도 필요 없어. 이성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알게 되면은 그 신화의 세계로부터 역사로 추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죽는다는 거야. 이건 뭐야? 네가 신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신. 그러니까 신을 알게 하는, 신을 알고 다른 것은 알지만 너의 이성이 밝아지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이성이 필요 없어요. 이건 종교 철학에서도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지와, 해겔의 절대지와 성서의 태초는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신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신 안에 있을 때는 이성도 필요 없어. 이성은 시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에 의해서 분별이 생겨요, 여러분. 분별이 생기는 순간부터 시간이 있어. 구조주의는 이걸 해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조 어디서 듣겠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화의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 공간만 있어, 그죠? 공간만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생기는 순간, 신과 인간은 초월과 내재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밝아지니까 뭐가 나타나? 수치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니체가 예도의 선악의 저편 강좌 27번째 강좌 꼭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런 수치의 개념을 갖고 정신분석학을 하잖아, 그죠? 거기에 보면은 선악의 저편 아마 39절, 40절, 38절 그쪽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치가 있다라는 건 무의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감은 언제 생겨? 여러분들이 수치, 이 수치는 결코 얕은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알게 되는 게 뭐야? 그게 그전에는 옷을 벗은 걸 몰랐네. 수치를 몰랐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머리가 밝아져. 그 이성이에요. 이성이 밝아지니까 수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는 이성이 밝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럼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자, 이성이 밝아져서만 수치감이 생기는 게 아니야. 수치감은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들켰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니체는 알레스 바스티프 이스트 리프트 디 마스커 뭐예요? 모든 깊은 것은 마스크를 사랑한다. 가면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과 함께 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었을 때는 마스크가 필요 없어. 그 옷을 다 벗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봐. 이거 예도TV에서 최초입니다. 이런 선악과 해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수치감을 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했던 선악과 신화의 세계에서 더는 못 산다는 거.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로 나와야 되는데 이 의식의 세계로 나오면서 당연히 신과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락강이 주의상선 너머의 신개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우파니샤드의 어떤 그러한 개념들을 인용하고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무의식의 영역에 어두움의 영역에서 신과 악마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원형에 오히려 신과 가까이 있는 거를 설정하는 거는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태초에는 신이 가까이에 있었고 그때는 우리는 다 발가벗고 산 거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수치를 몰랐어.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합일된 상황이 신화의 세계죠, 그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의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뱀이 신화의 시대에 있었어. 이해가 돼요? 그게 비존재는 존재와 함께 항상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비존재.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비존재와 함께 있었어요. 완전함을 나타냈던 낙원의 상태에서도 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하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거는 신화의 세계의 무의식과 같은 거예요. 뱀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신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 안에도 뱀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누어서 악은 피해야 되고 나쁜 것이고 우리는 좋은 것만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건 뭐야? 대타자의 승리입니다. 락강이 뭐라 그래?
상징교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종교의 명령으로 나타나는 모든 거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야? 16세기 이후에 프랑스에서 위대한 대가들이 나타나고,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나타나고, 종교와 결별하게 되고, 인간을 탐구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의 본성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모든 담론 속에 이런 어두움이 숨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악마가 따로 있고 신이 따로 있어서 신의 영역에서만 살아라. 여러분, 살 수 있나요? 되게 그러니까 대타자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사회에서 너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진 자들과 결합되면서 윤리가 생긴 거겠죠,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니까 금기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면 행복하다. 이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가 생기고부터는 이건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종교는 이걸 서포트했습니다, 언제나. 그러면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자들의 권력을 대변해 줬다라는 거야. 여기에 예술가들은 저항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헤르만 헤세, 스탕달, 프리드리히 니체가 탁월하게 고발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악과 선은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돼서 악, 선 이래갖고 나누어져서 도덕. 근데 알고 보니까 지배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좋은 구조들을 선으로 규정했던 거야. 그러면서 무의식을 있게 만들었는데, 그 내면의 인간들은 문화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그 금기 속에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금기는 언제나 그 사회의 악으로 규정되었던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성서의 신화에도 나타났고, 그리고 역사로 추방되자마자 인간이 행했던 것도 살해였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역사로 추방될 수 있는 조건이 뭐야,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알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죠? 먹은 자만이 역사를 알 수 있는 거고, 역사에 대면한다는 건 뭐예요? 시간을 살아가는 거고,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는 죽는다는 거야. 맞죠? 시간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잖아, 그죠? 인간은 신과 분리되면서 역사를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은 죽는다는 거. 인간적이라는 건 뭐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거는 또 다른 낙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신의 세계로 다시 결합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마지막과 처음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에서, 그래서 시간은 뭐예요? 매 순간이 바로 영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이래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참고 견디자, 지랄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때가 와도 허무합니다. 인간은 비존재와 함께 있는 존재라니까요. 인간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상스를 경험하자마자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락강의 말처럼.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종교는 헛된 그러한 잘못되면은 종교라는 거는 헛된 희망을 주면서 현실을 계속 희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대가리를 숙이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니체의 시간관으로 가면은 뭐야? 모든 순간이 영원인 거야. 모든 순간이. 그러니까 모든 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거예요. 니체의 철학은. 배울 게 많겠죠, 그죠?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봐봐. 내가 태어나서 어떤 삶의 정점이 있다고 생각해. 얘도 그래 생각했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을 할 것이고, 나도 성공하는 날이 오겠지. 이 개지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성공하는 날이 오면은 그게 정점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봐봐, 돈 없는 사람이 돈 가지면은 정점의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게 다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순간을 영원에 맞닿아 있듯이 살으라는 거야, 니체는. 이게 바로 영원회귀 사상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순간이라는 거야. 영원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가 경험하는, 내가 발붙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아우겐 분리기 바로 영원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에비히카이트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화가 알려주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너의 주체적 의식을 갖게 되는데, 성서는 그거를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고, 너는 이 낙원에서 쫓겨날 거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우리는 다 낙원에서 쫓겨난 자예요. 우리 인간은. 이해가 돼? 그게 신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독교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낙원에서 산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신의 아들인 예수도 그걸 그리스도교적인 진리를 그대로 따른다 그래도 예수도 역사를 산 자예요, 여러분. 역사의 순간을 예수의 위대성은 뭐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생각해. 그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가 만약에 배부른 씨마 부르조아처럼 최상위 왕자로 태어나서 살다 뒤졌다. 그럼 뭔 가치가 있어? 그가 가장 밑바닥의 인간, 이 역사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예수가 낙원을 살았나요, 여러분? 그를 믿으면 낙원을 간다고? 아니,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은 뭐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죠? 따른다는 건 뭐야? 따른다는 거는 내가 낙원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역사의 시간을, 그죠? 그분과 같이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주체적 의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과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신화의 세계를 추방당한 거예요. 우리는 다 신화를 떠난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를 함께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화의 세계는 뭐야? 무의식만 있는 거예요. 신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데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바본 거야, 어여보면.
멍청한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신화가 말해주는 건 뭐야?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금기를 위반했으며, 그래서 이성을 갖고 있으며, 이 역사 속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역사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 역사를 이제 신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은 막 신이 막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 유대 전통의 문서들을 보면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야, 평소에는요. 그래서 신은 그냥 가만 놔둡니다. 주체적으로 이성을 가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부터 이제 미학 강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은 무의식에 걸쳐 있어. 이해가 돼요? 그래, 내면적으로는 신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걸 인식하지 못한 거죠. 진선미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그 내면 속에 자기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언제나 흔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더러운 놈, 추한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그 금기를 우리는 금기를 어긴 것으로부터 인간이 된 거거든. 나고는 있으면 신의 말만 잘 듣는, 신에게 굴복하고 신과 함께 더불어 있으니 더 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추방됐어. 우리는 이제 역사를 사는 거야, 그죠? 시간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하이데거적으로 보면은 나의 실존에 주어진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돼. 나의 주체적 관점에서, 그죠? 그런 관점에서 니체가 가르쳐 준 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성과 더불어서 이 세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악으로 규정될 수 있는 무자비한 금기에 대한 금기를 넘어서려는 욕구를 다 갖고 있는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그거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죠? 심지어는 선하게 살고 신과 더불어 살고 이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금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바울이 경험한 게 그거죠. 신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도 내면에서 이상한 욕정이 올라오거든.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야?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의 진리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 범인들은. 이해가 돼? 우리는 그거를 볼 수가 없어. 우리는 욕망을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금기를 저지르면 우리는 죽어야 돼. 왜? 대타자가 가만 안 놔둬요. 죽여버리지. 그래서 예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 예술이 뭐예요? 예술은 문학도 예술이고, 철학도 예술이고, 또 뭐야? 그림도 예술이고, 음악도 예술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거야? 그 대타자의 금기를 인간은, 그죠? 인간이 벗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 모든 인간은 그 금기를 이미 위반한 자들이, 이미 다 선악과를 따쳐먹은 놈들이라고, 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그죠? 그 금기를 어떤 방식으로건 넘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돌을 닦는 게 뭐야? 그 금기를 위반하지 않고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사회에서는 뭐야? 대타자가 다 보고 있잖아. 금기를 딱 정해놨어. 종교와 법과 사회와 정치가 요거 넘어가면 말 안 들으면 니네들 가만 안 놔둔다. 맞죠? 어렸을 때 프로이트가 그러잖아. 부모가 대타자인 거예요. 어렸을 때는. 크고 나면은 사회의 대타자가 나타나. 아버지의 오이디푸스의 욕망을 거세공포증에 의해서 억압하고 성인이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법이 있는 거야, 이제. 낙관 개념으로 상징계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상징계에서 우리는 타자들의 눈에 의하여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게 돼, 이제. 뭔 말이죠? 우리는 주체로 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락강의 주장이지 뭐. 아무리 주체적인 인간도 타자들의 눈에 의하여 형성되는 거예요.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주체적으로 자기 주체에 의하여 직업을 선택한다지만은 사실은 대타자에 의하여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맞추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돼. 타자의 눈에 의하여서도 형성되고, 그래, 그 안에서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 그런데 타자에 의해서 조종되는 삶이 더 많은 거. 그게 뭐야? 우리는 전부 다 정신분열자고요. 우리는 편집증자입니다. 이해가 돼? 우리는 왜 그런 거야? 우리의 주체와 우리의 주체적 자아와 타자의 눈에 의한 검열은요, 이미 이것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질 때까지 못 벗어나. 우리 마음대로 못 삽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예술과 문학과 철학은 뭐냐? 이런 것들을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종교는 이런 것들을 불살라서 신의 영역으로 갖고 간다 그러잖아.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게 성직자들이 뭔가 이래 수준 높게 행동했으면 달라지. 그게 아니라 이미 서구의 계몽주의가 오면은 이 종교로는 통하지가 않는 게 있어요. 이해가 돼? 앞으로 종교로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스트 모던 21세기는 종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종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니까. 지금 서구인들 봐봐. 종교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지배하고 막 종교가 막 잘 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종교의 진리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앞으로는 예술과 문학,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종교를 대신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미학의 영역은 뭐냐? 이러한 직접적인 진리에 대한 대면을 간접적으로 절충시켜 주는 거예요. 예술가는 뭐냐? 예술가는 미리 금기를 넘어선 자들이에요. 대가들은 금기를 넘어선 자들이라니까. 이해가 돼요? 넘어서서 거기에서 어떻게 인간이 그죠? 무의식에 대한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이게 대가야, 여러분. 무의식의 영역으로 가지 못한 자는 대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 다. 니체만이 그래.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한번 읽어봐. 여러분, 인간의 그 인간성의 깊은
모든 깊은 것은 가면을 사랑한다. 가면을 다 쓰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죠? 그런데 그 가면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술과 문학과 이러한 인문학적인 활동을 왜 우리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의 욕망을 어떤 방식으로건 해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종교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거 한 개만 갖고는 그게 해소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걸 알았어요, 이미. 중세에 얼마나 많은 억압과, 그죠? 그런 니체가 그걸 다 고발하잖아. 도덕의 계보학 3논문에서 이 성직자들의 금욕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인간을 얼마나 파괴하고 그 무의식적으로 인간을 억압했는지, 여러분, 그 3논문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로 누가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앞으로. 그러나 문제는 종교의 기능이 또 있겠죠. 진리의 기능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술은 다르게 그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대면할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그 욕망을 해소할 수 있게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계를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그죠? 그걸 직접 대면했을 때 나타나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게 예술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종교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술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정신분석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정신분석 이전에 니체와 위대한 프랑스의 문학가들, 대가들이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가면 쓰지 마. 가면 없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가면 없는 놈이 있나? 그래서 저는 예수의 매력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 저는 예술을 믿으면 천당을 가고, 예술을 하면 관심 없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 예수가 해방시켜 준 게 뭐? 무의식으로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이 대타자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자들도 가장 많이 인간으로 대우를 해준 자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에 남편이 5명 있든 7명 있든, 그런 자들은 미친 인간으로 취급했겠죠, 그 당시에. 종교가 지배했던 유대민족들 사이에서. 거기다 사마리아인이야, 여러분. 이거는 인간에 들어가지도 않아. 개, 돼지 같은 인간들이야. 예수는 뭐예요? 그런 인간들을 인간으로 봐준 거예요. 예수가 가는 곳에는 무의식의 해방이 일어났어. 예수의 위대한 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예수를 본 자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인간으로 대우해줬어. 거기서 본 게 뭐야? 형식에 의하여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인간은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가 가장 먼저 통찰한 거예요. 내면이 해방돼야 된다. 네 내면이 더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뭐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심연의 깊은 곳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힘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가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위대한 대가들 한번 보셔요. 그들이 어떤 삶을,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저 인간들은
응? 금기를 어기고 악마의 새끼들이야 이러잖아. 저도 어렸을 때 저런 게 무슨 예술가야 뭐 응? 종교적인 잣대로 율법적인 잣대로 보게 되면은 응? 대가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자들이 다 고전을 찾지. 그 이유는 뭐야? 인간의 본성, 인간의 진정한 나의 내면을 대면시켜 주거든. 그걸 넘어서 그게 바로 나라는 거야, 여러분. 고전의 위대한 건 그거야. 그게 딴 사람이 아니라 그게 나라는 거야. 나.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는 가인의 본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제가 언젠가 한번 페북에도 글을 썼는데 저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결코 예수의 제자 중에서 실패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 그걸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만큼 이거는 정말 애도 아니야,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아부를 잘하고 금방 그래서 뭐 자기 선생을 자기의 욕망 때문에 3번 부인하잖아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 내면, 락강이 가르쳐 주는 게 뭐야? 프로이트, 락강, 니체.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게 뭐야? 우리의 내면에 악이 있다라는 거야. 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무의식은 우리가 이미 범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면 우리는 그러한 금기를 그러니까 왜 그러한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불행한가 하면 그게 인간인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건 자기로부터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되나, 여러분? 그게 돼요? 그래서 수도원에도 가고, 그래서 그러한 흙과 백의 논리를 갖고 살았던 자들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 억압된 욕망을 자기 부인이라든지 자식들한테 쏟아내고요. 뭔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런 방식으로 무시무시한 그러한 그 내면의 자아, 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타자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 내 안에. 내 안에 타자가 있는 거야. 타자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검열하는 눈이 있고 내 안에 내면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한 문제점들을 예술가들은 자기의 작품을 통하여 표현해내면서 우리 인간은 그 표현을 통하여 치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술과 그게 아름다움에 대한 간접적 경험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그럼 안 하고서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런 종교를 가르치는 모든 종교를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거라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야? 지도 못 지키는 거를 남에게 굴레를 씌운다 그러잖아. 거기에 해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술가들은 그런 점에서 해방을 시키는 자들이야. 위대한 자들이죠. 역사로 추방.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비존재,
우리가 언제든지 완전하지 않는 것으로 갈 수 있는 비존재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면은 치유가 돼요.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게 뭐야? 그걸 피하려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지적이 뭐라 그래? 너의 증상을 대면하라고 그러잖아. 락강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그 증상을 대면하게 되면은 니네 거기로부터 치유가 일어나. 예도가 지적과 자본주의라는 강좌에서도 이미 열었듯이 그 자본주의 사회의 질병을 직면하면 거기로부터 이미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는 선악과를 안 따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하수입니다, 하수. 지는 낙원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을 사는 놈이 어디 있어? 다 역사를 사는 거지. 우린 다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나 그런 자로서 이 역사를 살아내야 돼. 만만치가 않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생리학적으로 만만치 않는 욕망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야. 독특하게 거기로부터 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질병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전부 다가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고, 편집증에 걸려 있는 환자예요, 여러분. 락강은 뭐야? 자본주의에서 대타자는 뭐야? 실제가 뭐야? 본질이 뭐야? 자본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자본의 편집증에 걸린 자들이에요, 다. 근데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도.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끊임없는 환상만을 만들어내는 거야. 거기에 종교는 뭐죠? 거기에 그리스도는 뭐야? 그걸 통찰한 자예요. 딱 해가.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요. 이 종교가 할 일은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문학이나 인문학의 영역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가들이 그 영역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바로 요런 거다. 니체가 그래서 가장 리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다. 니체를. 저런, 왜? 가면을 벗겨버려. 여러분, 가면 벗기는 새끼를 좋아할 놈이 누가 있어요? 가면을 확 벗겨버리는 거야. 그래, 니네들이 성직자, 니네들이 겸손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면을 확 벗기니까 그 새끼들이 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치료의 해석학을 함께 동반한 의심의 해석학이에요. 이건 예도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야? 겉으로 보면 다 형식적인 거예요. 데리다와 레비나스의 고유명사의 논정에서 보이듯이 목사라는 고유명사가 선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는 그래요, 여러분. 니체가 확 가서 가면을 다 벗겨버리는 거야. 이런 기독교, 이 종교의 가면 한번 벗겨보자. 확 다 벗겨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확 다 벗겨버리니까 이제 보니까 더 더러운 거야. 성스럽다라고 외치는데 성스러운 거 배후로 들어가니까 지네들이 환자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인 거야.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위대한 신학의 대가들처럼 대가리를 숙이고 배우고 지네들이 진리의 길을 갈 생각은 안 하고 니체를 거부하게 된 거죠. 나는 그들의 무의식까지도 압니다. 예도는. 이해가 돼요? 그 세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니체를 두려워하는 거야. 왜? 가면을 벗겨버리니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은 그죠? 우리의 이성은 역사와 더불어서 이미 비존재의 경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 이미 모든 인간이 그러한 무의식의 영역과 욕망의 영역, 타부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분석하여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죠? 우리가 위반한 금기의 영역 속에, 그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떻게 보면 심년이 있다. 그 심년을 보는 자는 괴물을 봐야 된다 그러다 니체가. 여러분, 모든 깊은 것은 가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면을 마지막입니다. 그 가면을 벗기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진리에 직면하지 못하는. 그래서 대가들은 그 가면을 보여주고 그 심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그 깊은 것을 보여주는 게 대가인 거예요. 그게 예술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그게 바로 시인이요. 그게 바로 문학가요. 그게 바로 예술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고흐의 삶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고갱의 그 원색을 보기 위하여 그가 섬에서, 그죠? 원시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가 경험했던, 여러분, 예술가들의 삶,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어두움에 대한 어떤 엄청난 매력,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그죠? 그런데 작품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 거기에서 이상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게 바로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속극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문학 책을 펼쳐들면서 시를 읽고 철학책을 펴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의 삶의 경험들을 읽는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예수처럼 막 확 까지 이게 아니고, 종교는 뭐예요? 점잖게 나가는 거예요. 무의식을 못 건드려요. 그냥 금기의 영역으로 정한 거야. 그러니 누가 거기를 가려고 그러겠어, 여러분. 인간의 인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선악과는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의 선악과라는 강좌가 45번째 뭐죠? 미학 강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밌었죠,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죠? 인생을,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조금의 양식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주스.